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도 빛으로 명하신 주님의 명령하신 그 삶을 잘 실천해내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2장까지가 오늘 사실 말씀의 전체 맥락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핵심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올 때 성경을 이렇게 펴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4번 나올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 한 말을 인용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있기 때문에, 신과 우리가 사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빛이셔서 죄가 없듯이 우리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직접 그리스도께 들었던 것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 헬라어는 포스죠. 이 빛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높으심, 지극하심,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잘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단지 죄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인간과 본질적으로도 너무나도 다른,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추악함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고 정신을 잃고 엎드려지는, 혹은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끝났다라고 끝을 직감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의미하곤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랬고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기절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 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은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나서 기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소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빛으로 모으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말씀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한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빛으로 오는 것, 빛과 가까이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빛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서의 그 행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신 다음에 너희는 빛이니 어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신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비춰지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여지듯이, 또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듯이 제 자리에서 포지션해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행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헤라의 행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뚜렷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기면 사고 나기가 쉽듯이 실전이 뒷받침되는 사람,
실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나 그런 빛 대신 행실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1장 6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빛된 삶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과 참된 빛의 모습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의 그 귀함이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2장 넘어가서 6절에 가면 결국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특별히 8절에 갔을 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빛의 행함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을 말하면서 빛과 어둠을 다시 다루는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신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라는 것은 단지 불신자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 또한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여서, 사랑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과정으로서의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와 대립을 하거나 누군가가 저 입장에 맞지 않거나 조금 불편해질 때는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목적이 뚜렷해지면 내 행실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착해도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불사르게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좀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서 빛, 사랑, 행실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면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지 이 새벽에 계획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빛이기에 형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삶으로 실천해서 증명해 보이시길,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이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졌고, 또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내는 광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끊지 못할 죄들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 무너진 곳을 연결해주고 끊어진 데를 이어주고 쫓겨간 자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선한 행실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화목한 공동체, 행복한 천국의 백성들을 더욱더 우리가 불러들이고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